올해 9월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네, 이 로잔 대회의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로잔 대회를 앞에 두고 한국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개강에 맞추어서 금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더 깊이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걸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번성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점이 복음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먼저 1, 2절에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가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인데, 이 먼저 쓴 누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과 사역,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로 이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화와 역사는 다르죠. 신화의 이야기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기록으로 남는 역사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우리는 신화 속에서,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말로 생각으로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인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나 막 신비스러운 걸 판타지에 나오는 막 괴물들하고 막 이제 영웅들이 막 싸우잖아요. 근데 문득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내가 던지는 칼을 저 용에게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가서 맞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엄청난 그 오크의 군대와 싸우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오크 하나도 처리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 밤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꿈에서 뭐 내가 칼을 들었는지 뭐 나에게 능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있는데 제가 그 괴물들 앞 중간으로 달려가면서 막 추풍 낙엽처럼 그들을 쫙 무찌르면서 달려가는 그런 꿈을 꾸다가 딱 일어났어요.
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사실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역사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의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과연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 저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도들이 그 시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같은 하늘 아래,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들이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는 것입니다. 되리라.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실패자들에게, 무력한 자들에게 해라 그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소식인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 구원에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 행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소식, 승리에 근거한 것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승리의 행진을 가능하게 한 첫째는 바로 우리의 하늘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땅이 어둡죠. 하늘이 맑으면 그 빛으로 산과 풀과 나무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이 사막이 되고 하늘이 비를 내리면 초목이 무성하게 됩니다. 하늘의 대기가 추우면 땅이 얼고 하늘의 대기가 따뜻하면 땅에 꽃이 피어납니다. 외국에 가보면 나라마다 다 하늘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늘 아래 산의 물의 바다의 빛깔도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정한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 보니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전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늘에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은 진노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은 죄, 사망, 사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늘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은 바로 승천입니다. 이 승천은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만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히 이 승천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이 승천은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누가만이 승천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승천이 이 땅에서의 승리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리라, 이런 성령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이 약속 뒤에 승천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했죠. 그때 그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여기 보면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바로 승천이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네가 구하는 것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승천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승천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승천은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높인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승천한 두 명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홍수 심판이 예고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에녹을 높이 들어서 네가 홍수 심판을 피하려면 에녹처럼 나와 동행해야 된다 하고 그를 높이 든 것입니다. 그의 경건을 인정한 것이죠. 유일하게 노아만이 뭐라고 나오냐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홍수 시대를 이기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승천시킨 것도 그를 높인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선지 사역을 하던 그가 하늘로 올리우는 승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높이심으로써 선지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고 그에게 임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부어질 때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는 엘리야가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든 것입니다.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 시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우리 주 예수님의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하늘이 달라졌어요. 심판의 하늘이 구원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늘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시는 하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 실제적인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승리는 바로 그 하늘의 변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달라지면 땅이 달라집니다. 하늘은 권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세상의 하늘은 누가 차지했는가에 따라서 그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공산국가의 삶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 아래 있는 땅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을 때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저 팔레스타인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민족, 그 영토, 그 시대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먼저 때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데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종말의 때가 언제고 뭐 날짜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나라의 회복은 전 역사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지역의 경계를 확장해 주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그 지경을 넘어 그들이 아주 원수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 저 이방의 땅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 경계가 땅 끝까지인 것입니다. 또 민족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민족적 경계를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증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개념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유대인의 혈통일 필요도 없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 예수 주님이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 전 열방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언어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때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역사 속에서 부르신 그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은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입니다. 이 땅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도덕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단 아래 있는 인간에게 그것들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바로 그분의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증인들의 행진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가고 협박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또 끌려가요. 너네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데반이 증인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 박해를 기회로 해서 예루살렘의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즉 바울을 주님이 만나시죠. 그리고는 그 바울을 부르면서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부터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매를 맞고 위험을 당하고 암살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걸어갔다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 타고 저쪽에 땅끝에 딱 여기가 땅끝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꼽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지나서 온 유대, 그리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 원수 같은 그 사마리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당시에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은 우리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 온 유대, 우리의 나라, 여기서부터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 형제,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삶의 일터, 여기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이것은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되었던 부정한 자들이었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원수, 미움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을 부추깁니다. 언론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지역 간에
정서를 통해서 서로 미워서 싸우게 만들고, 계층 간의 싸움을 붙이고, 남녀 간의 싸움을 붙이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모든 언론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일진데, 민족 안에서 지역 정서로 이런저런 일로 싸움을 붙이고 이간을 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를 이간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는 언론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책망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그냥 뭐 언론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뭐 그냥 뭐 네티즌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쓴 글을 또 퍼다가 뭐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그 나라 모든 사람이 뭐 우리나라를 미워하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시켜가지고 막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나도 어느 날 순간부터 그 나라가 싫어요. 내가 막 그 나라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 미움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증인의 삶 못 살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으로 저 아프리카나 먼 회교국일 수 있지만 이제 어느덧 교통이 빨라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땅끝의 의미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꼭 먼 곳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장벽이 높게 쳐진 곳, 그것은 북한일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오늘날 남성들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은 남성들이 일터에서, 직장인들이,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아들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것을 보면은 때때로는 남성일 수도 있어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알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신인류라고 하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때 어떤 시대가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시각각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해되는 이 시대는 온통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데 4차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는 보통 15년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열리는 것일까요? 지금 열리는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이 AI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또 알파 세대의 문제, 이런 급변하는 그러한 또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땅끝을 향해서, 이 시대의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모든 200개국에서 선교 지도자 5,000명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향후 15년, 20년 동안 어떻게 전 세계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저 옛날 했던 방식으로 그냥 예수천당 불신주 이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죠. 모든 영역에서 경계를 넓혀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문화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쉼없이 낯선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승천하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주님이 하늘 올라가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쳐다본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 고대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찬송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그렇게 막 고대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 천하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앉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통해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명령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비전이고 역사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으로 역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주님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자, 강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물을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물을 떠서 머리에 가득 붓습니다. 이것이 세례죠. 이처럼 몇 날이 못되어서,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요엘서 예언대로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이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부어지시면, 성령이 흠뻑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권능을 받는다. 여기 권능은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인 것입니다. 권능의 영인 것이죠. 과거에 왕의 제국이나 황제가
암행어사나 감찰사를 보낼 때에 마패를 주죠. 조서에 어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군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관문 장애물을 다 통과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늘의 통치를 잡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임을 받은 사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배후의 악한 일들의, 부주의한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권세들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로 불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통치자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당신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죄가 있고 육신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몸이 주님의 의의 병기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단지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만물을 사망과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정치, 사회, 문화, 방송, 예술, 언론,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악과 유혹과 세상의 권세 뒤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이죠. 이러한 통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근본 로잔 대회의 표어는 뭐냐?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declare, 선포하고 and display, 나타내자는 것이면 그리스도를 말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모두 추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 보려고 했다가 자기들의 의리로 예수님, 난 절대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배신 안 해요. 그러다가 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이제 사표낼래,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너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자신의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한번 실패하고 추락하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80세의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그런 느낌을 의뢰라고 하는 것일세. 자네가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바로 자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저버리는 것일세.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첼 박사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인가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왜 마음에 안 드나? 자넨 아무 이상 없네.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저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자신 없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내가 막 건강하고 충만할 때, 그래서 내 목소리를 막 높일 때 오히려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얘기하면은 다들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막 깡패 출신에 막 기질이 막 대단한 막 이런 분들이 막 올리브오일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해야 저게 성령 충만한 건데 나는 저런 거 못해.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기질,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감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한순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이것이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자격이 없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에 있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고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날개가 부러져 추락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잠시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설교할 때 그래,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내게 부어지실 때까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까지 머물러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증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악한 시대에 동일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은 시대가 어렵다, 아니에요. 과거에 더 어려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28장까지만 있잖아요. 29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늘이 바뀌고 권세자이신 주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음을 믿고 구원의 하늘, 은혜의 하늘 아래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결국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문화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능력이 피울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로 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전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